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3장 38절부터 51절까지 본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41절과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4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를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를 계수할 때는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 됩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말씀하시니까 강조의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증언, 증인, 확증에 관한 말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문장 앞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번은 문장 마지막에 그러니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밝히시는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세겔, 게라 이런 이제 화폐 단위로 쓰여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화폐, 더군다나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데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단위 또는 이런 단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와 관련된 것인데요.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를 택하신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할 때는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왜 레위 지파와 관련돼서 자신을 밝히시는가?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결합한 자, 연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결합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지파의 모습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당한 사역은 땅의 일이 아니라 성막과 관련된 일을 감당하도록 구별해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그들이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서 그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된 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레위 지파를 구별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맏아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타나는 동생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백성들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레위 지파와 관련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앞에, 두 번째는 문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처음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인 아래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스토리, 그래서 그의 역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깨닫는 것을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알더라도 표피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어떤 형태로 들어오시냐면 영의 형태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영은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생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채워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시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과 공허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창세기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부르는 별칭, 호칭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 내용은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머리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자, 이것이 선언이었고 그 선언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까지 해서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을 갖습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 찾아옵니다. 바깥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내 안에 그 뜻과 의미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가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계시하시지 아니하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빛을 비춰서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쪽으로 가서 넘어지고 저쪽으로 가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이다,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길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진리였고 진리를 내 안에 품을 때에 생명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벌써 출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지각과 감각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일을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진리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 안에 새기게 되는 일, 이것을 구원,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표현하시죠. 나. 원래 성경에서는 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나를 소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씨라고 쓰죠. 이씨, 남자, 여자 할 때 이것저것 할 때 쓰는 이씨, 이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도 옛날에 대통령들 그런 얘기했죠. 이 사람은 또는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것이 너희는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나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나라고 표현하셨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는 유일한 존재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여서 모든 것 가운데 전체가 되는 것. 처음이자 시작이고 모든 것에 충만한 곳.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킬 때 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를 표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렇게 쓴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처음이었는데 나라고 표현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존재이며 빛이며 생명이며 전체가 되는 것. 이것을 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 글자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글자를 이렇게 보면 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알파벳 A와 알렛과 그다음에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셨다라는 뜻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그 나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알렙 다음에 이제 베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 따지면 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게 우리 가운데 내려왔을 때 쓰는 단어를 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날 때 벤,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속성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다 이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연합합니다. 레위 지파가 일을 합니다. 누구와 관련된 일이냐?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서에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인생들은 그것을 발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나를 가장 먼저 밝혀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모세에게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호와, 보통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가리켜서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호와는 존재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피조 세계는 허상이죠. 실체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실체와 존재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자, 그 여호와라고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메신저죠. 그래서 모세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존재이신데 또 다른 존재를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보여주시고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마침내 이들을 엘로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형상을 따르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자신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호흡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진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도 하늘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상을 닮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은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영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도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속전이라는 뜻을 가지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속전, 대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하십니다. 뭘 대신하시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었죠. 내가 있었습니다. 내 생명, 내 뜻, 내 고집, 내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겠다. 이게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런 말도 됩니다만 원래 그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대신하셔서 하늘의 것을 부어주셔서 땅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하늘의 존재와 똑같은 모양으로 땅의 존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되는 것처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욕망, 기질, 고집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일. 이것을 가리킬 때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라 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약속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시는 일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10개의 말씀들, 10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이 나는 너희들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래서 구원과 관련되어서 설명합니다. 내가 내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생각과 욕망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과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것을 속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전에 대한 내용을 세겔과 게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47절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여기 이제 화폐 단위 또는 도량의 단위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원, 달러, 엔, 이런 이걸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여지는 단어의 뜻은 그런 뜻으로 썼지만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돈으로 받으라고 하셨는가? 왜 세겔이 등장하는가? 왜 게라가 등장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세겔이나 게라는 화폐 단위, 그러니까 내용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화폐로 썼는데 원래는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따로 있습니다. 세겔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백성, 영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로 가르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과 호흡으로 가르쳐 주시겠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이 세겔, 게라 여기에 단어에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화폐로 받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을 받게 되면 이것은 이 돈으로 환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결합한다는 것이, 연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체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낸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대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목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죠.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뭘 하느냐?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이나 말씀에 관한 내용을 지식으로만 받고 있으면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요.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번뇌에 빠집니다.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더한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받으면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온전히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리와 성령으로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우리는 다시 겸손해지게 됩니다. 지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펼쳐지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들어있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씩 주의 일들을 펼쳐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온 뜻이죠. 내게 지식을 주셨는데 이 지식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까지.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의 뜻인지 다른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역하거나 할 때 다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으면 이걸 붙잡습니다. 기도 제목 삼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다음에 해석되는 다른 성경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세겔이나 게라를 화폐 단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화폐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신약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진리로 알게 해주셨고 그가 바로 아들이셨고 그가 바로 여호와 그 존재이셨고 그가 바로 구원 그 자체셨습니다. 이름의 뜻도 구원이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진리,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찾아올 때까지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주셔서 그 말씀이 통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걸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들이대는 것. 그래서 이것을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나신 진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나의 욕망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광야,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그 뜻을 기대하며 마침내 임하실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든지 그와 동행하며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